지난 주일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See you next Sunday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싶은데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과 법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theory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일관성과 유용성이 검증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법적으로 이거 완성되어졌다, 이게 정확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론은 그때까지는 추측과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과 유용성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가 뭐냐?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반면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법이에요. 이미 모든 검증을 마쳐서 완성되어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법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져서 완료가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지키는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또 가능성을 다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겠다, 사회와 가정과 국가가 안전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면은 그때 가서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법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인들의 그러한 그런 확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장 우리 상반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지금 뭔가 하나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포하셔서 완성은 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기까지는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맞더라 하는 그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입증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증된 이 믿음의 성공 법칙이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법칙이, 이미 입증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그런 세 가지의 그 믿음의 성공 법칙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법칙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쉬운 표현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take off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가장 무서운 짐, 이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그때서부터 사람은 불안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겁고 힘든 것은, 얽매기 쉬운 것은 뭐냐? 그건 죄란 말이죠. 죄는 쇠사슬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참 힘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비결은 바로 endurance,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 달리기를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 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요일 날은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일 날은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공부 잘하는 법칙이 뭘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세 가지로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헤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헤드가 아니고 우리는 지능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머리 좋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지. 두 번째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학생이라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나도 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은 그 하트가 있으면은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엉덩이 뭐 히프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라면 공부 잘하는 법칙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예, 어제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네. 예, 공부 잘하는 법칙은요 엉덩이예요. 히프. 내가 이거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설교가죠. 뭐 따라갈 수 없는. 공부는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장로회 신학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도 들어가서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제일 궁금한 게 하나 뭐냐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대답은 공부는 헤드가 아니고 히프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참 쇼킹했는지. 우리는 다 뭐냐 하면은 공부를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은 마음에 막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막 그렇다는데 그 진짜 그 목사님은 뭐냐면 공부는 히프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결국 공부를 잘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도 잘하는 법칙은요 뭐라고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엉덩이가 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는 뭘 하나 하면은 꾸준히 해야 돼.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저 뭐 산에 갔다가 뭐 어디 갔다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꾸준히 오랫동안에 그곳을 지키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소와 이 나무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감자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뭐 하는데 채소는요 짧으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이면 먹고 길어도 6개월 하면요 뽑아야 돼. 더 이상 채소 그걸 끝나는 거예요 채소는. 그런데 나무는요 심어놓고 적어도 3, 4년은 지나야 돼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8년, 1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들 뭐가 하나를 하면서 그냥 뚝딱 그냥 여기서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뭐로 한다고요? 엉덩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때 그때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의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goal이라고 제가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다른 영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쉬운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림을 보시면 100m 올림픽 경기예요. 뭐 1등이나 꼴찌나 비슷비슷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
뭐 다리가 길까, 키가 클까, 뭐가 다를까? 거의 비슷해요. 체력도 비슷하고 키도 모두 다 비슷비슷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좀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잘 안 보이시면 다음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자, 앞서 들어오는 사람과 나중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바로 바라보는 게 달라요. 저는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달리기 엄청 잘했습니다. 네. 우리 형은 육상 선수도 했습니다. 네. 달리기 잘했는데, 달리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한 1, 2등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는 않겠지만은 체력장, 고등학교 체력장 시험 치잖아요. 우리 때. 요즘 또 그런 게 있나요? 제가 하면은 전교 1, 2등 했습니다. 성적이. 예. 다른 성적은 별로 못 했는데 달리기 성적 이런 거는 잘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출발점에 딱 서가지고요,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마지막 결승점, 결승 라인을 저는 끝까지 봅니다. 제가 뛰면서 내가 한 번도 그 눈을 결승 라인에서 떼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눈을 그 결승 라인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짓 하지 않아요. 똑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삐뚤삐뚤하게 가는 사람하고 똑바로 가는 사람하고 누가 빠를 것 같아요? 똑바로 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저리로 가겠다고 한번 작정했으면 그 점을 끝까지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울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냐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원상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뭐 이제 다 하셨지만은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뭐냐면은 원래의 회복,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가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 믿음의 승리 법칙,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원상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삐뚤 그냥 뭐 이랬다 갔다 가다다 말았다 뭐 온갖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모습들이 뭐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5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징계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무슨 벌칙이냐,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말 가만히 생각해 무슨 뜻이냐면 불을 징자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게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부르는 거. 우리가 오늘도 뭐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어린아이들 놔두면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돼 하고 엄마가 지켜주고 아빠가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부른다는데 불을 징자예요. 개자는 뭡니까? 경계할 개자예요. 거기 가면 위험해, 뜨거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게 뭐 징계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파이듀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에 나온 동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돌보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징계는 뭐냐?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돌봐주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뭘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예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아침에는 뭐 무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꽃향기와 들풀과 뭐 먹고 싶은 거 있는 대로 막 거기 고기를 쳐박고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 마음대로 쫙 가다 보니까 점점 해가 지려고 할 때 눈을 떠보니까 자기 혼자야. 이 어린 양은 그때서부터 뭘 느낍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들짐승들의 소리와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큰일 났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지 않습니까?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고 해가 이제 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양은 불안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자기 곁으로 와서 이 양을 탁 찾아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의 지팡이로 그냥 이 새끼하고 그냥 막 두드려 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목자는 뭡니까? 이 양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양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자기 어깨에 다 걸쳐매고 이제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짐승도 고마운 걸 알아요. 짐승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때요. 자기를 건져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양은 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 양은 내가 정말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 먼 길을 와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저 목자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저 양도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참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준 이 목자, 목자를 떠나서 마음대로 왔던 이 양도요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내가 정말 나를 찾는 그 어미, 엄마, 양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미안도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동물 키워보면요 잘하잖아요. 강아지를 키워보든지 고양이를 키워보든지 그러면 지들이 잘못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리 와 하면 그 눈치 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도 지금 저 그림을 저는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저 양이 지금 미안해 죽겠고 고마워 죽겠고 야 정말 내가 걸어가도 내가 시원찮은데 나를 어깨에 매주니까 송구스럽게 짝이 없고 이게 저 양의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막대기로 두들기 패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징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이듀오라고 하는 헬라의 그런 의미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잘못해도 좀 꾸짖어도 주님은 다 맞아주신다. 이게 징계란 말이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또 청년 때는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돌봄과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철이 들어야 제맛이 나는 겁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인생도요 좀 쓴 눈물이 있어야 제맛이 나요. 여러분들 봄이 되면 봄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밭에 나가면요 냉이가 이만큼 자랐어요. 그런데 이 냉이는요 겨울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그 냉이는요 향기가 아주 진해요. 여러분들 마트에서 파는 시금치는 대부분 다 온실에서 자라나는 대량으로 키우는 시금치입니다. 그거는 향기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지에서 키운 시금치는요 생기기는 참 못생겼는데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을 나는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마늘, 양파, 대파, 부추, 쪽파 이런 것들은요 다 뭐냐면 약초입니다. 약초.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든 겨울을 그 추운 날을 비가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모질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눈물 나고 어려운 그 모든 그 겨울과 같은 인생길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향기가 있고요. 어디를 갖다 놔도 쓸모가 있고 그것을 대할 때마다 뭔가 독특함과 참 귀함이 느껴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눈물 골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았다. 성경책을 나는 구치소에서 많이 읽었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에부터 대학 딱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뭡니까? 부어라 마셔라 놀자. 이게 대학. 우리나라 대학은 세상의 대학하고 달라요. 다른 대학은 다른 나라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먹고 놀고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와 전문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게 대학이래.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하면 뭐합니까? 아예 술집에 가서 술독을 갖다 놓고 그것부터 다 돌려가지고 다 똑같은 죄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첫 학기부터 가면은 신입생 환영회가 뭡니까? 빠따 치고 술 먹고 그게 우리 때 그 습관이었어요. 안 가면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입생 환영회 안 가면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전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전부 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시는 김진욱 목사님은 더 하신 분입니다. 저분도 운동계의 대부 아닙니까? 그리고 말은 느릿하게 점잖게 하시는데 저분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저분이. 그런데 저분도 감옥 갔다 오시고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이니까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분 안타까웠는지 성경책에다, 목사님이시니까 김진호 목사님 성경책에다가 글을 써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사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서 아마 정신이 좀 드셨는지 감옥에서 성경책을 무지장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바빠서 힘들어서 쉽게 말하면 테이크오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랬지만 이제는 다 던져놓고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목표에. 집중해서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인듀런스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집중해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배웠겠어요. 그래서 이 구치소 또 감옥 이런 것들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학교에 다녀오신 분이 또 인사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90도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가방 들고 초등학교 처음 갔다 오면요 다 갔다 와가지고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 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배부르고 모를 때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눈물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정말 답답한 시간들 다 겪고 나면요. 그때서부터 사람이 많이 배우고 나면 학교에 가서 정말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우리가 고생 안 해본 사람과 고생해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게 세계 사람 앞에 창피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잖아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목소리 크면 이기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 노출시켜 버렸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저는 한 가지 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전적인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래전에서부터 그랬으나 우리 남북 통일이 10년 안 남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얼마 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제 5년 안 남았다. 제가 그렇게 수요 성서 연구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3년 안 남았다. 한 3년 뒤에 우리 남북 통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통일이 그냥 됩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온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통일을 할 때 그 주력 세력들이 그냥 통일되겠습니까? 그 주도권 싸움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통일의 예행 연습. 우리들은 이미 다 겪고 예방주사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도 참 감사하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 이 국가의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 우리 이런 나라들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물건을 사가고 뭐 앞으로 무슨 좋은 계약을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용이 떨어지는데 이걸 우리 눈 찌른 짓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신용도라든가 국제 수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곤두박질 쳤는데 그 수많은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얻은 게 있다면 바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는
항상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도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다 고생해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은 약간 빠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고생을 안 겪고 싶은 거지, 부모를 보니까. 그러나 정말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꼭 결혼이 아니라도 인생을 살아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철드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인생에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징계 같은 그런 무거운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깊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인생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징계와 같이 느껴지는 아픔들, 눈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을 우리 하나 부를 텐데 제목은 우리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 추억 안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간주하고 삼절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토록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또한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게 싸우니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